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백악관 앞에 링컨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링컨 기념교회의 지하에 작은 탁자 위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유독 손 끝자락이 까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링컨이 치열한 남북전쟁 때에도 노예 해방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그 귀한 얘기가 오늘 읽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링컨에게 비상시국인데도 링컨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모가 와서 대통령 각하 이렇게 바쁜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상시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멋있는 사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12일 날 남과 북과 미국이 핵담판을 한다고 그럽니다. 트럼프는 처음 했던 얘기보다 지금 많이 후퇴해갖고 이상하게 지 인기 얻을 소리만 찔찔하고 12일 날 과연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합시다. 급할수록 우리는 저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처럼 야, 이 사람아, 이런 비상시국에 내가 기도하는 것 말고 더 다른 것이 뭐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진짜로 기도합시다. 나는 참 요즘 오면서 심히 두렵습니다. 움직여가고 있는 세계 정세도 나로 하여금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요. 나라의 대한민국의 사정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13일 수요일 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와질지 심히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땅한 대책도 없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요.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생활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 그죠? 그 종이 주인을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기다리느냐.
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건 우리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종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건 죽어야만 합니다. 어느 해변가에 한 마을에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같은 마을 사람들이 나갔는데 들어오기를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날짜가 가까이 되어 왔으니까 각 가정마다 나와서 부두에서 선원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전부 반갑다고 막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선장은 내려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투덜투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딱 도착하니까 문이 열린 게 부인이 박수를 빡빡 치더니 진수성찬을 차려 나왔습니다. 과연 선장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우리가요,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는요, 집에 지수성찬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주인을 찾아서 바닷가로 나가는 것이 그 부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집에 앉아서 주인이 들어오면 박수치고 진수성찬 해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만 합니다. 집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오실 주님을 바로 애가 터지게 나가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잘 압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분의 얘기고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얘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말없이 와 계시는 손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가 나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집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서 있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오실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 총각하고 강원도 처녀가 결혼 날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결혼 날이 돼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신부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결혼식 날인데 와 이랬느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아니 날짜가 아직 한 달에 남았는데 그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신랑은 양력으로 참고 신부는 시골 사람이니까 음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차이 나잖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분의 시계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시계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분 시계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어느 때 오실는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하여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속히 오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즘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해이해졌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아니 어쩌면 음력 날짜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아직도 새파랗게 모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이 시간 없을 거래요. 예?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벌을 준단 말이냐, 이렇게 허망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히 부산 사이비 종교의 온상입니다. 엊그제는 우리 집 사람 나하고 둘이서 집에 앉았는데 초인종을 누가 꼭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택배나 왔는가 싶어서 하고 얼른 쫓아나갔어요. 그 문을 딱 여니까 얼마나 신문 쪼가리를 한 개를 딱 내놓는데 본께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보소, 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자. 그러니까 문을 콱 닫아붙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웃기는 얘기라서 제가 하나 썼습니다. 어떤 배가요, 폭풍을 만나서 무인도에 포류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없이 그 많은 선원들은 그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섬에는 몇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비옥해서
씨앗만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 풍성한 추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땅을 파다가 황금 덩어리를 찾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 전폐하고 황금 덩어리 찾기 위해서 애가 터지도록 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심으면 그냥 곡식이 나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 나서 심으려고 폼을 잡고 보니까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는 억수로 많이 발견이 돼갖고 부자가 되었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굶어 죽었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요, 잘못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뭐 쫓게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집 사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금덩어리 갖다 놓고 굶어 죽는 그런 비극 속에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닮아가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처럼 너무너무 자주 쳐다봤기 때문에 그 청년도 어느 날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 큰바위 얼굴이 나타나면은 세상이 뒤집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 얼굴을 닮았느냐?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살다 보니까 쳐다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얼굴이 저 얼굴을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닮아가십시다. 그분을 닮아가실 때에 우리들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겸손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급하잖아요. 내일 모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평으로 사는 것 같아. 안 그러십니까? 뭐 트럼프가 문 갖다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난리 구슬치기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급할 때일수록 기도하십시다.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